네. 상처라는 것은 삶 속에 산다라는 의미와 상처받는다는 의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두 개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살지 않겠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낸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책 중에 제목이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용기라는 것도 그 상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과 함께 어려움이 있었고, 꽤 인생사에서 정말로 첫 번째로 꼽을 만큼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저희 스승이었던 이제 홍영택 교수님을 만나러 감신으로 가게 되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제 마음속에 딱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혼돈, 인생의 공허, 인생의 흑암.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서 이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이고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창조의 재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에게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돈도 공허도 그리고 흑암이라는 이 재료를 가져다가 창조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게 되죠.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요한복음 9장을 많이 이야기하네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들이 판단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가 아니라 상처를 더 상처나게 하는 이런 이 말들을, 행동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한국 문화도 똑같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의 생활 속에서 바라볼 때, 어떤 상처를 볼 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어떤 상처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해석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이 말을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상처라는 부분에서요, 내 상처에 대해서 도대체 내 부모의 죄야? 아니면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심지어 내 인생에 이렇게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의 상처를 겪을 때 사탄은 이 인생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탓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아무개 탓이야. 심지어는 조상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은 조상을 무덤에서 파묘해가지고 그 조상의 탓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인드로 살아보시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이 다 누구의 탓이야, 누구의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미워하는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 살아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제 잘 아시네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저놈 탓이야,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살아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탓만 해. 누구의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놈의 죄입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따 한번 더 정확하게 전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일주일에 168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168시간이 얼마만큼일까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몇이나요? 168시간이 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탄은 뭘 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 안에 들어가지고 인생을 저주스럽게 멸망시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을 보면서 야,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사탄이 말하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땅 안에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안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상처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저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 해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상처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상처를 내보십시오. 고통을 내보십시오. 그래요. 설교하는데 자고 있으면 또 상처받아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겠죠? 스스로 뭐 상처받을 일은 없는데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저의 뼈와 살,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틀림없이라고 말해요. 틀림없이 어떻게 한다?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런 상처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요. 볼까요? 내가 상처 입었어.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상처의 말을 낼까요? 은혜의 말을 낼까요? 그러면 그 상처를 사단에게 지배당해. 그러면 어떤 말을 쏟아낼까요? 여러분, 욥이 자식을 잃고 욥이 자기의 건강을 잃었어요. 그럴 때 여인인, 바로 아내 됐던 여인이, 욥의 아내가 이 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액센트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여인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자기 자식이 죽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입었어. 사단은 욥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늘 상처를 만들어내요. 상처를 받지 않을 것조차도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 상처를 가지고 그 마음의 상태에서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상처를 통해서 내 영혼을 공격하고 내 주변을 공격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상처도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쁜 자녀들을 지칭할 때 사브라, 이렇게 불러요. 사브라. 왜 사브라라고 부르냐면은, 사브라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사막에 선인장이 있어요. 그 선인장이 꽃을 피울 때 이 꽃을 지칭하기를 사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막에 그 생명력이 없고 정말로 이 살아난다는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속에서 피어난 이 꽃을 말할 때 사브라 그러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10년이 걸려요. 10년. 그럼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악조건에서 인내와 끊임없는 다툼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될 그 시간, 아이들을 설명할 때 사브라라고 부르는 것은 너도 그와 같아야 돼. 인생의 역경이 있어, 인생의 상처가 있어, 인생의 고통이 있어. 내 자녀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악조건에서도, 사막이라는 그 환경에서도 이겨나가야 돼. 내 자식이 그렇게 이겨나가야 돼. 세상은 공짜가 없어. 세상에서 그 상처와 그 고통과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겨나갈 때 비로소 너는 그 꽃을 피울 수 있어. 내 자식아, 그러니까 너는 그 역경, 그 상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막에서 피어났던 그 사막의 선인장처럼 꽃을 피워내. 이런 의미로 자녀들에게 사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를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겠죠.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주어졌던 지난주의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A보다 B가 낫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길보다는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더 나은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실력, 믿음의 실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이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사막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막, 죽음과 같은 그 광야의 길을 거느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그곳에서 견뎌나갈 힘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에 나 죽겠어, 나 힘들어, 나 미치겠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점도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조금 전에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어쩌면 A보다는 지금이 나은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지 못한다면 여기가 지옥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가구나, 우리는 이거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인생에 이런 삶을 산다면 난 못 살겠어 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상처만 받아도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참 좌절되고 낙심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상처가 그에게 있어요. 이 어떤 상처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먼저 보면은 미움받는 상처가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 여러분, 미움받을 때 그 상처가 어때요? 내 옆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예뻐요 그러지만 나만 보면 째려봐.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겠어요? 볼 때마다 거기가 지옥이죠. 또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언어의 상처를 받아요. 요셉은 형들이 보면은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란 이름이 있어요. 그림이 부르기 싫은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칭찬도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상처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처를 받냐면은 살해당하는 상처를 받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려요. 뻘거벗겨가지고 수치를 드러내고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이 죽음이 그의 삶 속에 정말 눈앞에 다가온 이 고통의 상처들을 당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상처를 받냐면은 거절감의 상처인데, 어떤 거절감이냐면 이래요. 요셉이 물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제가 실제 봤어요. 물구덩이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다행히 요셉이 갔던 그때는 물이 없어서 그래요. 2m 정도 이상 되는 그 물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형, 그러면 안 돼. 나 살려줘. 난 형의 동생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외면받아요. 거절감 당해.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형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만큼의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죠. 또 어떤 상처를 받냐면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외국인에게 팔립니다. 미디안으로 팔려나가요. 형들에게 이 팔릴 때 그는 어떤 상처를 받아요? 버림받는 상처를 받아요. 버림받는 상처.
또 여섯 번째는 어떤 상처를 받냐면은 노예로 전락하는데 처음 가보는 땅으로 가죠. 가보지도 못한 그곳, 버림받는 상처에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상처를 받냐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총무가 되었고 다시 자수성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또 한 번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 정절 때문에 또 쓰러지는 그 인생의 거짓과 누명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나에게 있다 그래도 어떨까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이에요.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이 상처가 자꾸 기억돼 가지고 참 힘들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몸부림침을 칩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아들의 이름을 뭐까지 지었다고요? 므낫셋, 잊어버림, 이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이 과정에서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상처를 직면하게 하셔요. 형들이 이렇게 상처를 줬던 이 형들이 이 나라에 기근이 들은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그 가나안 땅과 애굽으로부터 이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겠다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 애굽까지 내려왔어요. 설마 내가 죽인, 내가 팔아버린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겠어? 상상도 못한 그 자리에 딱 가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야 됩니다라고 무릎 꿇었을 때 얼굴을 딱 쳐다보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 그러나 요셉은 상처가 있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왜 그럴까요? 상처를 기가 막히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일까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막 울고불고 떠나가면 막 혼자서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는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이야기, 38장은 유다 이야기였고 39장에서 쭉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읽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를 보면 눈물이 안 흘려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이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권력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를 만났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 이놈아 이거나 먹으라 그러면서 칼로 확 베어버릴 겁니다. 그래요. 상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상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상대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숨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상처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결국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5장에 상처를 해석하는 놀라운 결과를 발휘합니다. 이 상처를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게 상처예요. 당신들이 어디에 판자라?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했는지 알아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말이 있어요. 형들은 벌벌벌 떨고 있죠. 그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상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을 때 사단에게 놀아납니다. 사단에게 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상처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나의 편, 내가 사랑할 사람마저도 다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딸 시은이가 좋아하는 프랑스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레이디버그라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중에 우리 규린이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거 처음 보네. 야, 막 힘이 막 나는데. 레이디버그에 보면은 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악당이 사람들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괴물로 만드는데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냐면 상처를 써요. 상처를 가져다가 침투해 가지고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도시를 파괴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나를 괴물로 만들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서 나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그래서 나는 이래 저래 하면서 이유들을 만들어가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상처마저도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감정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거, 감정을 지키는 거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죽기까지 어렵죠. 감정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무릇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상처에 지배당할 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기 앞서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었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여기 이 말씀에 내 손의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이 말에 우연히 이 CBS에 보면은 이 성서학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 미간에다 딱 붙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은 눈은 눈으로 보여요. 상처는 상처로 보이지만 말씀이 내 미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봄을 통해서 내 감정이 내 눈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를 지배하면서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안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간에 붙이라는 것이 이 안경, 색안경을 끼라는 거예요. 어떤 색안경? 하나님이라는 색안경을 끼고서, 말씀의 색안경을 끼고서 너의 상처, 너의 고통, 너의 문제, 너의 아픔을 바라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또 어떤 메시지냐면은 내 손에 기호를 삼아라.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 주먹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호라는 말이 행동과 일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어떤 문제, 어떤 상처,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또 되새기며 또 되새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어려움, 고통, 괴로움, 문제들, 심지어는 이 상처마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당신의 삶을 사탄의 공격에서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고백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바로 그 고백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이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거하게 계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보면 정말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불가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이전의 신앙으로,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제하고 똑같죠? 뭐라고 이야기해? 2024년 표가 뭐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를 보면요, 아시나요? 그들이 고작 3주의 신앙의 배움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깜짝 놀랐어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을 잘 지켜? 근데 이 사람이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일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일들이 어디 있어요? 상처만 보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상처를 바라보면 기도하기도 싫어요. 맞지요? 정말로 이 상처라는 것이 나를 짓눌러가지고 그 무게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의 환경을 보십시오. 나의 처지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들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바라볼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들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우리는 인생의 까마득한 그 암흑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어떤 상처 위를 거닐고 있습니까? 눈을 뜨면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상처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상처들, 온몸은 두들겨 맞아서 상처를 입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로 흑암의 이 어둠의 세력에 꾹 갇혀가지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아무 힘조차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이 뭘까요? 신라가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옥문이 열리죠. 그 상처와 그 고통 속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당시에 바로 그곳을 지키던 간수장이가 자기 책임인 줄 알고 다 떠나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간수장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상처와 신라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왜 나의 인생에, 나의 이 몸에, 나의 삶의 인생에 이런 수많은 상처들이 나의 인생에 있을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흑암에 사로잡히고요,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인생이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생이 공허해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재료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심리학자가 공사 현장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공사 현장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사람이 남다른 부분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술에 바퀴 2개 달렸잖아요, 공사장에. 그 2개를 이렇게 밀고 가는데, 다 밀고 가는데 한 사람만 뒤로 탁 잡고서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더래요. 이상하죠. 심리학자다 보니까는 그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다른 사람과 같이 수레를 앞으로 밀지 않고 당신이 앞장서서 그를 당겨 나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심리학자를 위아래로 딱 보더니 별 질문을 다 하네. 왜 물어보는 거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수레를 앞에다 밀고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는 다 그 힘겨운 수레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수레를 뒤로 하고 나는 하늘을 보고, 그리고 땅을 보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름답게 펼쳐질 건축할 저 집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수레를 당기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깜짝 놀랐다라고 자기 이야기에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인생의 상처,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문제,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내 문제를 내가 앞장서서 내가 끌어당겨야지.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인생의 흑암과 인생의 혼돈과 인생의 공허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상처는 여러분을 분명히 지옥으로 만듭니다. 상처는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지작 그러면 덧나가지고 더 그것이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상처를 사단이 쓰면 우리를 저주스럽게 만들고 뭉거러지게 하고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셔요?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문제를 더 아름답게 이어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 더 깊은 눈물이 있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더 뜨거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처 앞에 어둠이 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창조의 재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